맥주감사주일 이 아침 우리 상반기의 은혜, 하반기의 역사를 소망하며 드리는 이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 가정,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혼력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과는 다른 예전에 인터넷 시대가 아닌 오래전 미국 한 가정에서 이제 자라난 한 자녀가 대학으로 떠나게 됩니다. 다른 도시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학교 기숙사에 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 때문에 이 서로가 가정에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 들어간 딸이 종종 연락을 잘 해왔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진 겁니다. 그때에 기도하던 어머니가 한 학기를 마칠 즈음에 딸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딸이 보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그동안 연락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만 제가 오른쪽 팔이 부러져서 연필을 쥘 수 없고 제 왼쪽 다리도 부러져 버렸어요. 제가 기숙사 2층에서 뛰어내릴 때 다쳤거든요. 왜냐하면 기숙사에 불이 났었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에요. 학교에 한 남자 직원이 기숙사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즉시 조치를 취하여 큰 피해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남자 직원은 내가 2층에서 뛰어내릴 때 나를 안고 병원으로 가주었고 그 직원 덕분에 저는 한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날 기숙사에 불이 난 것을 알고 조치를 취해진 그 학교 남자 직원은 매일매일 병원에 찾아와 저를 위로해 주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난 학교 기숙사 내부 수리를 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고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 후에 갈 곳이 없던 저는 남자 직원의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그분은 참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만 제가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의논하여 빨리 할 수 있는 대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엄마, 한 가지 기도해야 할 문제는 그 사람이 자기 아내와 이혼한 다음에 말이에요. 엄마, 지금 제 몸은 괜찮아요. 그러면 다음에 좀 더 자세한 소식으로 제가 전해드릴게요. 사랑해요. 엄마의 딸 수지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이제 막 고등학교를 마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 딸에게서 편지가 이와 같이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를 받았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딸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으로 나에게 이런 전가를 들여온 것이죠. 그런데 그 편지를 읽고 이 엄마가 근심 어린 눈빛으로 보고 있는데 그 편지 앞면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엄마, 꼭 뒷면을 읽어보세요. 편지 뒷면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얼른 엄마가 편지를 뒤집어서 그 뒷면을 봤더니 추신이 써켜져 있는 거예요. 추신. 다음 붙이는 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제가 그것도 읽어드릴게요. 엄마, 너무 놀라셨죠? 죄송해요. 사실은 앞에 쓴 글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이번 학기 처음에 대학에 왔는데 모든 것이 새롭고 재밌어서 학교 수업을 등한시했어요. 결국 한 학기 마무리하는 시험까지 보았는데 사회 과목에서는 D를 받았고 다른 세 과목은 모두 낙제했어요. 노느라 감히 이번 학교 성적은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저는 엄마가 저의 이 낙제 소식을 좀 더 균형 잡힌 관점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편지를 드렸을 뿐이에요. 이렇게 편지를 마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앞면의 편지를 받았다면, 그리고 그 뒤에 추신의 편지까지 다 읽었다면 뻔뻔히 놀다가 성적표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된 자녀에 대해서 화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딸의 성적이 낙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행복하게 지내는구나, 건강하게 지내는구나, 대학생활에서 정말 행복감을 누리며 살고 있구나,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하고 하반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역사를 소망하며 드리는 맥주감사주일 아침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 절기가 있다고 하셨고 그 절기는 반드시 너희가 예물을 들고 나와 나를 만나야 된다,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기, 때를 따라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시선, 내가 바라보며 내 문제를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시선을 이제는 잠시 내려두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인생을 되돌아봐라, 살펴보라.
너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가 어디인지 점검해 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때가 바로 감사의 절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돌아볼 때 기쁘고 감사하십니까? 정말 즐겁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난 상반기 동안 무엇 때문에 행복하셨고, 또 하반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며 어떤 것이 손에 쥐어지면 정말 하나님께 그때도 감사, 그때도 찬양, 하나님을 즐거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건짐받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첫 번째 포로가 되어서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인생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성장하던 중에 그가 총리가 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했던 나라가 메대와 바사라는, 우리말로 하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한 방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메대와 바사 연합군은 그 당시에 두 나라가 연합하였는데, 먼저 메대의 다리오라는 사람이 먼저 이 통일 제국의 왕이 됩니다. 이때 다리오의 나이가 62세인데 이 사람이 지략가입니다. 지혜자입니다. 연구가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신흥 제국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연구했고 결국 바벨론의 약점을 급습함으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그래도 유구창창했던 이 바벨론의 문화, 역사, 이들의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사람이 연구합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찾아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 바벨론이 든든했구나, 패권 국가가 되었구나.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작디작은 유대라는 나라,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그 나라 출신, 포로되어 이 땅에 왔지만 놀랍게도 거룩한 신의 영이 함께함으로 바벨론의 제국 때마다, 왕조 때마다 함께하며 이 나라를 동일하게 지켜온 그가 이 나라에 있었구나. 그리고는 이 사실을 한 다리오가 어떻게 하는가? 자신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페르시아, 이 제국의 총리로 입각시킵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인선을 발표하는데 그 인선의 발표 모습이 오늘 다니엘서 6장 1절로 2절에 나오는데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우리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아멘. 다리오가 이제 내각을 세웠습니다. 12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어서 관할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가 굉장히 뛰어난 지략가고 지혜자라고 그랬습니다. 3명 중에서도, 이 총리 3명 중에서도 1명의 선임을 세웁니다. 그야말로 2인자 대표 총리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리오가 누구를 세우는가? 6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가 포로 출신이며 원주민도 아닌 이방인 출신인 다니엘을 대표 총리 2인자로 세운 것입니다. 바라게노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정, 그 형편 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히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공동체도 지켜가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귀한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국에 입각한 본토 주민 120명과 총리 2명은 다니엘을 바라볼 때마다 어땠을까요? 저거만 없으면 저 자리도 우리 것인데, 우리가 왜 포로 출신의 우리와 다른 인종에 의해서 통치받아야 되는가? 그야말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서 다니엘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게 된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중에서 122명, 이 내각에 입각한 우리 중에 제거 대상 1순위는 누구다? 다니엘이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120명과 두 총리가 다니엘을 조사합니다. 탈탈 터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아멘. 다니엘을 이잡듯이 뒤진 겁니다. 감찰한 것이죠. 이 120명 플러스 2명의 총리가
모든 행정사법 모든 기관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법, 경찰, 감사원, 검찰, 공수처까지 예술계까지 다 동원하여 뒤지는데 나오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이 정도로 깨끗하면 국사에 의해서 찾은 것이 없다면 이들이 분명히 다니엘이 눈에 가시거리지만 도리어 어떻게 다니엘이 이와 같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흠이 없는가, 그때 마음을 고쳐잡고 우리 다니엘한테 한번 배워보면 어떠냐,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이 사람에게 한번 따른다면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아마 이 120명 플러스 2명의 총리는 크게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궁중의 사람들 총리 2명이 어떻게 나오는가? 끝까지 다니엘을 엎어뜨리고자 무너뜨리고자 길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찾은 길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6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여기 5절을 다시 보니까 다니엘을 무너뜨릴 유일한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 율법에 근거하여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것 외에는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찾아낸 것이죠. 한마디로 다니엘이 믿음, 다니엘이 가진 그 신앙, 거기에 함정을 놓고 거기에 미끼를 두고 거기에 덫을 놓으면 다니엘이 걸리겠구나, 이 지식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맥주 감사조 이 아침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잘 믿는다, 예수 잘 섬긴다, 이것 외에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의 걸림이나 조금의 흠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약한 자들이 이 신앙으로 다니엘을 잡겠다 확인하고 무슨 법을 세우는가? 우리 6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서로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긴 내용이지만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앞으로 30일 동안 당신, 우리 앞에 있는 다리오, 당신이 신 아닙니까? 당신이 지존자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구한다? 그 사람은 신을 배반한 사람이니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이는 것이 좋겠다. 즉결 심판, 심이나 어떤 재판의 과정 없이 그야말로 잡히는 그 순간 기도만 한다? 그럼 그 사람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단서조항까지 달았습니다. 6장 8절 보세요.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따라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법은 다니엘 잡고자 특별법입니다. 제정법입니다. 그런데 이 제정법을 상위 헌법에 묶은 거예요. 한 번 왕이 발의하면 누구도 취소하지 못한다. 그 법의 단서조항으로 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그 지혜가 그야말로 악을 향하여 가는 데에 탁월하고 넘치는 거죠. 그야말로 지금 이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금지법이 공포되면, 선포되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에 대해 다리오가 결국 어떻게 하는가? 6장 9절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다. 여러분, 왕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혜자고 지혜자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신입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지존자입니다. 거기에 아첨에 취해가지고 그 아부에 취해가지고 좋아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장반지를 찍어서 그 법을 공포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법이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야말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았던, 믿음만을 붙잡았던 그 다니엘, 그가 도리어 그 믿음이 걸림이 되고 약점이 되어서 사자들의 밥이 될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박해를 받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다니엘이 믿음을 잘 지켰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악한 무리에게 박해를 받고 죽게 될 위기에 놓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여쭙고 싶어요. 이 무리들이 지금 다리오에게 올린 이 법이 다니엘 그 자신을 잡는 법임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다른 술객과 지혜자와 박수보다 수십 배의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눈에 척했겠지요. 게다가 다니엘이 어린 10대에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궁중왕궁에서 그 바벨론 왕에게
등용되면서부터 여러분 이때까지 7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을 총리를 연임합니다. 그야말로 행정, 사법 모든 것에 탁월하고 모든 움직임을 다 예측하고 짐작하고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그런 해안을 가졌던 다니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법이 나를 잡고자 하는 법이 발의됐다. 근데 다니엘이 지금 현직 수석 총리 아닙니까? 아직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맞습니까? 사실은 120명 플러스 2명 다 내 방에 모여라. 그리고 너희가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느냐? 이거 누가 발의했어? 첫 번째 발의한 사람 누구야? 왜 그랬어? 따져 물을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항의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나는 너희들과 급이 다르니 나는 너희들의 왕이 나를 직접 찾아와 등용하자고 했으니 나는 왕과 함께 단판 지으리라. 왕이 취소 못하는 게 어딨어? 니들이 왕이 신이라며. 나 그 왕하고 단판 지어서 이 문제 해결할 거야. 그와 같이 단판을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진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법이 적용되었고 실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루 3번씩 늘 기도했던 대로 그 율법에 의하여 그 믿음에 의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법은 악법입니다. 불의합니다. 불공정한 법이죠. 그렇게 이 법의 배경과 설립 취지, 형벌 그 모든 것을 다니엘이 알았다면 지금 그리고 이 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신앙 때문에 걸릴 수밖에 없다면 사실은 잠시 이 법으로 말미암아 피해 있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분명하게 이 법은요 그 단속 기간을 정해 놓았어요. 단속 기간이 며칠입니까? 성경을 잘 읽으셨네요. 30일 동안만 이 법으로 어떻게 돼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으면 이 법을 피하면 다니엘은 사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요 이 여름이 되면요 한낮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막 천둥번개가 치면서 우르릉쾅쾅 폭우가 내린 때가 있습니다. 그 폭우를 잠시 내리는 그 폭우를 우리가 소나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나기가 내릴 때에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먹구름이 끼면서 큰 폭우가 내리는 그 소나기를 보면 우리가 그 다음 한 가지를 알고 있죠. 그것이 뭘까요? 이 소나기는 곧 그친다, 지나간다. 곧 더 밝은 해가 떠오를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 갑자기 한낮에 소나기가 온다? 그럼 잠깐 그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처마 밑으로 피하면 됩니다. 그늘막이나 차양막으로 숨어 들어가 머물고 그 비가 지나간 후에 걸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판단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나는 잠시 오는 그 소나기 나는 빨리 가야 되니까 나는 필요 없다. 그리고는 그 소나기 우중에 비를 맞고 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조금만 참으시라니까요. 조금만 피하면 될 거를 뭐 그렇게 급하다고 그와 같이 비를 맞으면서 생쥐꼴로 갑니까? 비 맞은 생쥐꼴로 갑니까? 사람들이 어리석다, 미련하다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의 문제도 이와 같은 것이죠. 지금 폭우가 내렸어요. 다니엘의 인생에서 예측하지 못한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30일만 피하면 됩니다. 여러분 30일만 피하면 이제 말미암아 그야말로 다니엘은 신앙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생명도 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피하기는커녕 직진합니다. 자신의 관저, 총리 공간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윗방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윗방까지 올라갔다. 여러분 윗방이 무슨 방인 줄 아세요? 이 방은 깃대방이에요. 깃대방. 깃대방이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나 여러 나라를 가면 대통령궁이 있고 왕궁이 있고 총리 관저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나 왕이나 대통령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대통령기가 올라가잖아요. 여기 윗방은 뭐냐면 바로 그와 같이 이 다니엘이 총리가 이 집에 있다. 그것을 알리는 신호대입니다. 깃대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굳이 그 방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창문까지 열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묵상기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중얼중얼 기도문을 읽으면서 몸을 흔들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유대인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관저 위 그 신호방에 올라가서 굳이 신호방까지 올라가서 또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창문을 열면 여러분 예루살렘 땅이 보이기에 이 다니엘이 그 창문을 열어서 그와 같이 기도했던 걸까요? 여러분 바벨론에서부터 여러분 이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900km입니다. 걸어가려면 1300km죠. 여러분 창문 연다고 예루살렘 성 안 보입니다. 무슨 뜻인가? 이 죽는 법이 발휘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기도하고 싶으면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됩니다. 굳이 윗방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 외부 사람은 근접할 수 없는 다니엘의 침실이나 개인 서재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3번 기도하면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쉬운 말로 지금 인생에 닥친 이 소나기 잠시만 피하고 멈추면 다니엘도 살고 다니엘의 신앙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인가? 매주 52주 1년 예배를 다 어떻게 드리느냐? 잠시 몇 주는 좀 피해보자. 잠시 몇 주는 좀 돌아가보자. 멈추자 하는 것이죠. 아이가 방학을 했는데 야 오늘도 가야 되냐? 다들 놀러가는 연휴인데 좋은 날씨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들로 산으로 놀러 나가는데 나도 좀 한번 가보면 안 되냐? 여러분 모든 지역 축제는 왜 주말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산도 뭐 축제만 했다 하면 다 주말이고 주일날 같이 하잖아요. 또 11조는 뭘 그렇게 또박또박 정확하게 되냐? 좀 떼놔라, 좀 빼라. 야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그거 좀 빼서 우리 가정을 위해 좀 남겨두자, 쓰자. 또 어떻게 찾아오는 절기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냐? 야 어떻게 이렇게 수고하냐? 야 이번은 좀 피하면 안 되냐? 이번은 좀 다른 걸로 돌아가면 안 되냐? 솔직히 내 입에 지금 내 가정에 내 자식이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생명이 중요하지. 뭐 52주 그 예배 헌신 수고 그것에 우리가 매주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잠깐씩 멈추고 싶고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잠깐만 멈추면, 잠시만 피하면 여러분 80이 넘는 인생 중에 겨우 딱 30일이에요. 이거는 미미한 퍼센트죠. 딱 30일, 한 달만 멈추면 능히 사는 길이 지금 다니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도리어 그 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뻔히 알도록 윗방에 올라가 깃대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창문 열고 기도한 기도 내용이 뭐예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마지막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깃대방에 올라가서 창문 열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런 순간에 다니엘이라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려야 마땅할까요? 사실은요, 솔직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오바죠. 과한 것이죠. 도리어 실제로 이렇게 위중한 때에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특별히 다윗 같은 사람은 사울에게 쫓길 때에, 위중한 때에 짐승과 같이 그 모리에 몰려서 그야말로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구나, 그런 올무에 갇혔을 때 무슨 기도했어요? 주님, 저 신앙으로 잘 살았는데 왜 이런 일입니까? 이 무리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여호와여 잠잠하지 마세요. 내 생명을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사실은 그런 기도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상황을 해결해달라, 이 문제를 풀어달라, 이 호소하는 기도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놀랍게도요, 충격적이게도요, 그런 기도 드리는 거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저 악한 무리들이 저를 치려고 합니다. 막아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감사해요. 뭘 감사해요? 다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뭐 했다?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어떻게 다니엘은 기도해서는 안 되는 때에 기도하는 것도 모자라 그 기도의 내용이 그야말로 위중하면서 건져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찬양 받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느냐? 그가 정말 무엇을 감사했기에 그의 입술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의 기도를 드렸는가?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답이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감사의 근원, 이유, 답으로 삼은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붙잡았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가? 다니엘이 지난 인생 속에서 다니엘서 1장에서 내가 하나님 포로로 왔지만 그때 하나님께 뜻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어린 나를 붙잡아 주셨고 궁중에 발탁되게 하셨고 그 폭군 바벨론의 왕들이 내 꿈을 해석해보라. 내 꿈 내가 알려주지도 않을 건데 니들이 그 꿈대로 한번 해석해봐. 그 해석하지 못하여서 모든 박수와 술객이 그냥 다 죽어나갈 때, 진멸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셨고 내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그 자리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분명히 저 내 앞에 있을 다가올 내가 이 기도하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더 사자굴에도 내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실 것이다. 사자굴보다 그 사자들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내 미래에도 오실 것을 알았기에 붙잡았기에 그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환경과 상황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반응하면서 주만 선택하고 주께 고백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 목사님 그거 목사님 생각 아니에요? 다니엘이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았다는 거 그 뻔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증거가 있죠.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읽었던 다니엘서 6장 10절 중반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이게 기도하기 전에, 감사 기도하기 전에 다니엘이 했던 첫 번째 단추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동서남북 사방 중에서 딱 유일한 방향의 창문을 열었어요. 그 방향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만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 텐데 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라 한 번만 더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 답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창문.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아산에서 그래도 수준 있는 교회인데 나름 그래도 우리가 말씀으로 잘 준비하는 교회고 예배가 좋은 교회인데 제가 아까 부탁드렸죠.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라고, 영적인 질문이라고. 여러분, 다시 여쭐게요. 다니엘이 이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첫 단추께 썼던 가장 먼저 윗방에서 열었던 것은 뭐예요? 맞죠. 이 상황 중에 그가 예루살렘, 시온,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먼저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을 연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증거죠. 다니엘이 지금 상황, 이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지난 인생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실수 없으신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구약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이 처한 환경을 자백합니다. 진술합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구절이 나오죠. 하박국 3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보니까 어때요? 없으며 정말 모든 것이 없어요.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과 현실 앞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다음에 말하는 고백이 뭐예요? 3장 1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게 갇히죠. 매를 맞지요. 그리고 착고에 차입니다. 한밤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착고에 채워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 당시에 이방인에겐 착고를 채웁니다. 그 말은 뭐냐? 너희는 내일 죽든 내일 모레 죽든 니들의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밤, 깊은 밤, 그 위중한 때에 바울과 실라가 그 시간에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했다? 찬송했다 그래요. 찬송했다. 여러분, 어떻게 찬송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좋은 게 있어요? 상황이 풀린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이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었기에 감사의 고백,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린 뒤에 어떻게 변해요? 상황이 어떻게 진행돼요? 우리 6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멘. 악한 무리들이 이 법을 이제 발의해 놓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총리 그 집 앞에서 이제 날밤을 새는 거예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우리의 미끼를 물어라. 이 함정에 들어와라. 이 덫에 걸려라. 그야말로 간절히 저들이 정말 바라고 원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윗방에 창문이 열리면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무리들이 그야말로 다니엘이 기도할 때 호제를 하고 박수를 치고 됐다 끌어안고 아마 즐거워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돌이 그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 여쭙고 싶어요. 그럼 이 다니엘의 이 기도, 이 위중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한 이 기도, 악한 무리들만 보았을까요? 아니죠. 저는 이 어려움 중에도 다니엘이 드린 이 감사의 기도를 누구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줄로 믿습니다. 저 무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더 뜨겁고 더 아름답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 이 다니엘에게 결국에 하나님이 그 베풀어 주신 역사와 복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제가 다니엘서 6장 22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엉뚱한 상황이에요. 위중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붙잡고 그 입술에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친 다니엘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그 미래에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대로 이미 먼저 사자굴에 가셔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 놓으셔서 그야말로 다니엘의 생명과 그 육신에 조금도 상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중에라도, 감사할 수 없는 중에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의지하고 바라고 그렇게 외치면 그 고백을 드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그 위에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놀랍게도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어떤 복과 역사가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악한 무리들을 다 색출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화가 나서 저들을 도리어 다니엘을 넣었던 그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합니다. 그때의 장면이 6장 24절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에게는 귀여웠던 고양이가 악한 무리에게는 그야말로 죽음을 부르는 사자로 달려들어 그 인생을 끊어내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속이려 했던 무리들이 도리어 사자굴에 들어가서 처참한 죽음으로 마무리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다니엘에게 베푸신 복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한 인생 여기서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 감사로 나아간 다니엘의 인생, 하나님께서 어떤 마침표를 찍어주셨는가? 우리 6장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그의 끝날까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수 없음에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은혜를 생각하며 주실 역사를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그 인생의 끝날까지 주님은 형통으로 영광으로 책임지고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절 드리는 이 감사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감사는요,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내가 감사하면 그 감사는 주의 손이 되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감사가 터지면 내가 절망에 있건 어두움에 있건 인생에 무너진 곳에 있건 그 감사가 주의 손이 되어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충만한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옮겨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하는 자 주의 손이 결단코 놓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참 복받는 인생일까? 어떤 인생이 참 행복한 인생일까? 그건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 집마다 지금 다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수도꼭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 방 어느 곳에 가든지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넘치도록 쓸 수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바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를 불러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그 수도꼭지를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넘치는 놀라운 깨끗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나누고 오늘 맥주감사절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요? 우리가 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미래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왜 감사하면 그 인생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높여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고민할 거 없어요. 굉장히 단순해요. 정말 단순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평생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헤어질 텐데요, 헤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천국에 가고 나중에 갈 텐데, 제가 꼭 천국에 먼저 가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가는 날 물어볼 거예요. 2026년도 했던 거 기억하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제가 먼저 천국에 가 있고 여러분이 늦게 오면 제가 베드로 선생님 뒤에서 바로 호출할 거예요. 권사님 일로 와보세요. 2026년도 그거 기억해요?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높여주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어떤 소리보다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상황 어렵고 힘듭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낙심되는 분이 있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외통수와 같이 나를 함정에 가두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분이 여기 계세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한두 주 빠지면 어때? 한두 번 좀 멈추면 어때? 그와 같이 나중에 그렇게 미루고 있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제가 늘 반복하잖아요. 원망 불평해서 일 풀리는 거 없어요. 도리어 그 원망과 불평이 내 목구멍까지 차오른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를 선포하세요. 감사를 외치세요. 그 감사가 우리 인생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우리 인생의 후반기에 먼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을 들어가신 주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듯이 하반기 우리 앞에 올 모든 문제의 근원도 주님이 먼저 막으시고 우리로 보호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힘차게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반기 더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다니엘 잡고자 사작을 준비했지만
하나님께 감사로 나온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예비하셨고 이미 그 굶주렸던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 놓으셨습니다. 세상은 온통 다니엘의 생명을 끊으려 하지만 도리어 저들은 하나님에게 숨통이 끊어지는 결과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 한복판 도무지 왜 어떻게 이해 못하는 그 상황에도, 문제 앞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며 흔들리는 그 시간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그곳에서 나를 반겨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진짜 감사의 사람이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의 실력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주여, 내 인생,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감사, 언제나 감사, 다시 감사, 무너지고 흔들린다 해도 끝까지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직 또 주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부터 매일 감사를 놓치지 않으리라. 오늘 이 아침 다시 감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인생, 그 가정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그 형통함으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온 인생 감사합니다. 2026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상반기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반기 다시 감사를 선택합니다. 감사를 선포합니다.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인생과 가정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를 봉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문제 속에서 만남으로 더욱더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빌고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영광이 되시며 우리의 찬송과 감사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 이 아침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그 믿음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눈앞의 문제와 두려움으로 떠는 인생이 아니라 과거에부터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오늘도 붙잡으시며 미래의 그 문제 가운데 먼저 찾아가셔서 이미 정리해 놓으신 그 주님께 감사,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앞 사랑받는 귀한 인생 가정,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주님을 묵상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내 영혼한테 선포하며,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내 영혼아 주님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흥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완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는 자를 선대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의지하자 주님께 감사하자 힘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체의 교통하심이 2026년도 맥주감사절 이 아침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도 은혜와 보호로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나아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공동체로, 감사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